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유아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실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날이죠.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한 해가 어땠습니까? 물어보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참 올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또 어려운 한 해인 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말로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또 살아오고 겪어왔던 여러분을 또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사. 이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범사와 뜻이 같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 정말 모든 일이 다 선하고 좋은 일이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선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일들, 그것도 범사와 모든 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당한 많은 아픔들, 그것도 다 범사, 모든 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이 선하다고? 질병도, 궁핍도, 배신도, 슬픔도, 괴로움도, 시련도, 고난도 범사에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있는데 어찌 범사가 감사하고 모든 것이 선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뜨는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결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을 떠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고 믿겠느냐?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이유는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참으면, 기다리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그 본질에 들어가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고, 믿음은 무엇이냐? 그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믿음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럼 뭘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잘 보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이지는 않아도 믿음 가운데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고백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일까요? 27절에 답이 있어요. 27절을 보세요. 27절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두 글씨로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보이는 대로, 아무나 아는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믿음의 사람, 성도, 바로 나는 보이는 대로 고백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신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저절로 그냥 되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새옹지마처럼 안 좋은 것도 나중에 어떤 상황에는 좋은 것이 되나 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선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는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되나? 이렇게 오해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그저 잘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이 결과가 확실한 이유는,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절로 시간이 되면 좋아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또 26절 끝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이유는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31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 뒤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도우시고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만 보지 마세요. 그 일 뒤에 모든 것이 선하게 되게 지금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 아 그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믿고 아는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지금도 간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저절로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 나를 도우시니, 나를 위해 간구하시니 이 모든 것이 선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선한 결과가 반드시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결과는 반드시 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은 선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지금 아이를 이끌고 막 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아이가 지금 좋아하는 곳에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엄마가 아이 손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병원이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장난감 가게겠죠? 마트겠죠? 백화점이겠죠? 그런데 아이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병원에 지금 엄마 손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엄마가 지금 주는 게 뭐예요? 주사를 지금 맞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세상에 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편이 돼가지고 내 팔을 붙들고 지금 주사 바늘이 내 팔에 지금 꽂아지는데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친구들에게 들어보니까 그 주사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있대요. 아니,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그 주사를 지금 엄마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내 팔에 지금 꽂는 일에 협력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주고 내가 좋아하는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병원에 그 주사를 맞히는데 그 바이러스를 내 몸에 넣는데 엄마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의 입장에서 이건 선한 일입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이건 좋은 일입니까? 아니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건 결코 선하지도 않고 이건 결코 좋아하지도 않고 이것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어머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싫어하는 병원이어도, 아이가 아파하는 주사여도, 아이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것을 통해 그 아이가 항체가 생기고 면역을 갖게 되고 감기가 창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에 그 아이의 손을 이끌고 병원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결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은 선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결과는 반드시 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독감 주사는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지만, 다 커버린 우리에게도 독감 예방 주사와 같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힘든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악하셔서 내 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이유를 압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누가 사랑할 수 있냐면 성도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일을 겪어도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매를 맞아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내가 알면,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매가 달라 보여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미군들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 미군들이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일본 군인들을 전범재판소에 고발을 했어요.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침마다 일본 군인들이 우리에게 검정색 종이를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들도 다 알잖아요. 일본이 사람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다, 인체 실험을 했다, 뭐 그런 것에 대한 이런 소문들, 또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침마다 먹었던 그 검은색 종이,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쳐항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실험하려고 일본 군인들이 미군 병사들에게 검은색 종이를 먹였을까? 그런데 조사를 한 결과는 뜻밖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일본 군들이 미군에게 먹인 그 검은색 종이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건 바로 김이었습니다. 김. 아침마다 여러분 드시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군 병사들은 이 일본 놈들이, 일본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 일본 병사들이 우리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 얘들이 하는 것은 다 지금 악한 일이다.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이 일본군 포로 수용소장이 먹을 것도 없고 미군 병사들이 영양실조에 걸릴 것을 염려해서 김을 먹게 해주었어도 그것을 구태여 거절하고
그걸 먹으면 죽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하는 짓은 다 밉고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짓은 다 안 좋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예뻐 보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나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선하다고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은 특별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라헬이 낳기 때문에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일도 시키지 않았어요. 또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난 그 아들 베냐민은 성경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아들 베냐민과 내 생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자식을 가지고 있는 야곱도 베냐민을,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100세에 얻은 단 하나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정말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결박했다는 거, 묶었어요.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가 그 청년을 묶는데 거절할 수도 있고 뿌리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아버지가 그를 묶고 있을 때 가만히 순종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저는 하나라고.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하시겠는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선하지 않은 일을 하시겠는가? 그 사랑의 신뢰가 그 이삭이 가만히 결박당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칼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할 때에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눈에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악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3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뭐예요? 37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 그 위에 35절에 가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무엇을 이긴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억되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지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이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또 하나,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뜻대로 부르셨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연단도 받습니다. 국가대표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동네 조기 축구 하는 분들과 차원이 다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부르셨다면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하신 계획대로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시는 요셉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은 나를 팔아버렸지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형들은 내 꿈이 안 되게 막아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하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알고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기 전에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미워해서 이것을 판 것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 억울한 누명, 또 형들에게 미움받고 고통당했던 그 일들이 다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뜻대로 부르셔서 나에게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구나.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남들이 없는 궁핍함과 갈급함이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남들보다 나에게는 더 건강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남들에게 없는 물질을 나에게 많이 부어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남들에게 없는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그것도 똑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그 뒤에 말씀 뭐예요?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또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선하게 결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8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박혔을 뿐만 아니라 28절의 말씀 처음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이 계속 거기에 멈춰 있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않느냐?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느냐?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에 제 마음이 심히 찔렸어요. 정말 너 그렇게 알고 있어? 너 정말 그렇게 확신해? 너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네 삶 속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느냐? 너가 정말 그것을 확신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실 때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신뢰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걸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을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돌아보는 올 한 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다시 돌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돌아봤던 한 해,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돌아본 한 해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이군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군요.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만 원망하고 보이는 대로만 절망하며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선한 결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사명 안에서 오늘 내 모든 삶을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만 들어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삶 속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내가 살아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